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창조하셨죠. 우리가 또 이렇게 나면 또 다른 데로 되는데 어제 안 그래도 저 같이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이제 왔더라고요. 거기 이제 개척을 해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거든요. 잘 되냐고, 얼마나 건축하셨냐고 이제 그러면서 통화를 잠깐 했는데, 건축을 하면 이제 한 집사님 가정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냐고. 왜냐면 이제 개척을 처음에 하면 정말 한 분이라도 어린 아이가 됐던 정말 어른이 됐던 한 명의 그 소중함이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드리러 나오냐고. 그랬더니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 못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긴 했지만 왜요? 그랬더니 성경 말을 못 믿겠대요. 성경 말을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이 시대에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 하면 교회, 예수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는 너무 멀리, 너무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구독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올린 유튜브에 그분이 구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말씀도 올라가 있고, 이제 저도 제 말씀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한번 봐라. 이제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그 말씀이 처음부터 이건 이렇게 딱 시작되고 쫙 풀어 헤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처음 들어오는 새신자 성도들한테 딱 교과서 가르치는 것처럼 세상 지혜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해요? 네, 그냥 그 즉시에 은혜 받으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막 뭐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되고, 성경을 뭐 배워야 되고, 물론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책이니까, 예수님 책이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배워야죠.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도 즉시 예수님 믿어진다면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창세기를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지으신 걸 믿지 못하면 성경은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내가 지금부터 딱 믿어. 지금부터 딱 믿기로 작정했어.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내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참 이제 요즘 시대에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만큼 말씀을 어린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서 성경 못 떼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잖아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66권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시간에 귀한 시간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바로 해와 달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로 그 만드신 하늘과 그 바다를 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준비하신 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끔 하셨고 관리하도록 하셨고 또 우리에게 책임지도록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으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하신 후에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보니 모든 것이 때에 맞춰서 사는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지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다만 그대로 우리는 받고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시골에 친정에 갔었거든요. 친정에 갔었는데 요즘에 이제 안 보이면 코로나 걸려서 안 나온 줄 알아요. 이제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 이제 친정에 갔었는데 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잖아요. 몰라봐요. 사람들이 한 명도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스스로도 이 마스크를 이제 벗고 살면 이상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좀 약간 좀 특징이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마스크를 끼잖아요. 대부분 다른 데는 마스크를 안 끼거든요. 사실 저도 궁금해요. 제가 화면에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색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눈만 보이잖아요. 이 눈만 보이니까 그 밑에 이미지는 다 상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리고 막상 마스크를 벗으면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것보다 생각보다 저렇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 끼면서부터 한 이제 거의 3년 돼 가잖아요. 그죠? 해서 3년 돼 가잖아요. 마스크 끼면서부터 화장을 하는 것 같아. 화장품 가게 다 망했을 것 같아. 화장을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안 발라봤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습관에 그냥 따라서 사는 거.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저도 이제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냥 제 습관대로 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그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것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오늘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주 만물과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모두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바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외롭거나 그리고 배고프지 않고 바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미완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사람의 인생은 미완성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은 바로 미완성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이 세상, 이 지구, 그리고 이 자연 속에 우리 사람이 없다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만약 사람이 없다면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이 자연 속에 우리라는 사람이 없다면 바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로 우리 인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이 집이 있다고 해도 그 아름다운 집에, 그 좋은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집을 지어놓고 동물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고 해도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이 지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구 아래에 있는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창조의 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시고 바로 창조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거나 어떤 목적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으로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축복을 나눌 그런 파트너를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교제와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절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절정인 사람은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방법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 날부터 다섯 날짜까지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하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우리 사람,
우리 사람의 창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계획은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신의 성품이 사람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우리의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죠? 신 하나님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 보신 분 있어. 하나님 신이시잖아요. 그죠? 비록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물과 동일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신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신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내면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외면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면적인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없지만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바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신적인, 그 신이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그 형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영원히 모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양과 그 형상이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동물처럼 살 수밖에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바로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기는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넷째 날에 보면요. 넷째 날에 보면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맨 마지막에 6번째 창조하신 그 창조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모든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렇게 만드신 그런 피조물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우리 인간이 최고로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만들어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을 거기에서 살게 하시게끔 다스리며 살게 하시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에게도 말씀하신 것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에게 준다고요. 우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우리를 그냥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지구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 해야 돼요? 아끼고 보호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줬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다 같이 모든 인간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또 사명이고 그리고 창조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1절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표현에 그냥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냥 표현되어 있는데요.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기쁜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매우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그 자체의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뜻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 하셨다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같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영희 권사님 기도 중에 그랬어요. 우리 참 살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몸을 담고 있으니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사는 방법도 다 각자 다 틀려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높고 낮고 많고 적고 그것을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걸 따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일 어뜸되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거든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힘들고 모든 것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맛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예수님을 더 찾고 또 좋을 때도 하나님을 더 찾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 천년만년 사나요? 아니거든요. 요즘에 조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120 120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끔찍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건강하게 120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그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오랫동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산 상태로도 또 세상이 바뀌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이 세상을 접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 사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감사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근데 바로 우리는 우리 모두는 다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도하기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장영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눈물로 맨날 기도한대요. 왜냐면 성도가 없어가지고 그 눈물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꿈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꿈 엄청 크거든요. 비전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목표, 비전, 꿈 그것을 위해서 막 저 혼자 막 이게 프로그램을 막 짜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그 꿈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성경을 보면 그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나요? 못 건축했어요.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가 왜 그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아무리 크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다면 내 때에 원하시지 않다면 하나님 일이라면 그 후세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료교회가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몇백 명, 몇천 명씩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맞게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렇게 되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째 날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에게 볼 수 있게끔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맨 마지막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중요하게 만들어준 우리 모두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